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어째서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지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그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도 그 개개인으로서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예배가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집회는 교회에서 영적인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든지 성찬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복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여지고 힘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의 중심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보다 굉장히 해가 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가 도리어 해가 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또 분열이 있기 때문에, 파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배가 성만찬 예배의 본뜻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해가 되더라. 공동체가 지체가 서로가 다 마음 상하고 다치고 지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의로운 자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누가 정말 의롭고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우우 몰려다니면서 하는 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패거리를 만들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로서 검증된 것만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커다란 파당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제 배려의 문제가 11장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배려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파당이 어째서 생겼느냐, 혹은 분열이 어째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대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대략적인 줄거리만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 이하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먼저 11장 전반부에서는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 주의 전승을 참 잘 받아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내가 너무 대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반부의 내용은 뭡니까? 배려가 없음에 대하여서 부드럽게 이렇게 타이르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 17절 이하에서는 뭡니까? 칭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를 칭찬하겠니?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고 혼내듯이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11장 전체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책망을 두 가지를 다 해버리면은 이렇게 마음에 너무 상할까봐 부드럽게, 하나는 칭찬인 것처럼 부드럽게 접근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세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파당이 있다, 내가 이것도 어느 정도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파당이 있어, 그러니까 영 엉망이야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단정을 짓지 않고 어느 정도는 믿는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사실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당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파당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당이 왜 생겼다고 했습니까? 이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공궁한 자, 가난한 자였겠죠.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서민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부유한 자와 서민과 빈민들의 이 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주일은 당연히 쉬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사회가 더더군다나 유대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사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하는 그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놀고 싶은 때 마음대로 놀 수가 있지만 이제 이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집회가 있을 때에도 우리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발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금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이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충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 유대교에서 화요일, 목요일에 모이는 것 날을 피해서 회당에 모이다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에 모이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면면하게 우리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것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주일날에도 주일 낮 예배를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노동을 해서 그 일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낮 예배를 못 하시고 심지어는 성만찬 아닙니까? 만찬이니까 저녁 예배 때 만찬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식사를 같이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 심지어 다 끝날 때가 돼서야 겨우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어렵게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이는 자리였는데 부유한 자들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참잖아요. 내가 이걸 배가 고픈데 내가 이거를 참고 있어야 돼? 네, 이 귀한 분이 하면서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만찬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성만찬도 흐지부지 이렇게 같이 흐지부지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럼 그 노동을 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왔는데 저분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네 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또 부끄럽겠습니까?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끼리 호화로운 음식을 챙겨다 먹으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없는 분들을 어떤 눈초리와 표정으로 보았을까요? 존경하는 표정으로 함께 이렇게 형제로서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이런 정도로 봤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이런 내용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현대교회에도 사정이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부유한 자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그러면은 될까 하는 그런 그 걱정 아닌 걱정을 우리가 듣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많이 다르냐?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죠. 부유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루하루 사시는
서민과 빈민 대중들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왜냐, 헌금 액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의해서 심지어는 공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만찬마저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그 와중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을 다 이해하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행동은 곤궁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부유한 분들만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청소부 택시 운전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오거나 말거나, 만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궁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지체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체만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처사라 이것입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과장해서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를 없이 여기는 처사다. 이렇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모인 그 자리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그 살을 업신여기는 처사다. 지금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성찬이 도대체 무엇냐 다시 생각하여 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알고 사도 바울도 익히 가르쳐 왔던 그 성찬 제정사의 말씀을 하죠.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직접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공통적으로 받았다는 그것입니다. 이 주님께 받은 그 내용,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주님의 성찬 제정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곧 십자가 대속 사건이 일어난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십자가 대속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십자가 대속을 예고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시에 일어난 사건만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지금 이제 곧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 지금 이것을 미리 예고하는 장면 아니겠어요? 최후의 만찬 장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요. 예수님이 뭔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을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탁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나 아니죠. 난 아니에요.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지금 상황이 정말로 무엇인지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 무지와 혼란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자리에서 우리 모습은 다르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심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기념을 하고 성찬을 거행할 때 이 적나라한 우리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바로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제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자 그리고 예언이었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하여서 기념하여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한 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맡겨 주셨던 그와 같은 예식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었어요. 성찬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전쟁까지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성찬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사적으로도 싸울 때 이 중요한 핵심에 좀 더 잘 다가서기 위하여서 싸웠다기보다 역시 제자들의 무지와 혼란 때문에 역시 굉장히 더 큰 혼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쟁까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의 흑역사이고 우리 제자들의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사의 흑역사, 무지와 혼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정말로 참여하게 되는 도구이구나, 수단이구나 하는데 이제 초대 교부들부터 거기에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어요. 성변화, 거룩한 변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세로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변화냐? 거룩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것이 굉장히 커다랗게 사람들의 뇌리에 꽉 박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중세에. 이것을 그래서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그 실체 변화라고 하는 데까지 사람이 미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본래 이 상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이 홀랑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생각이 완전히 꽉 박히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체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배한다고 하지요. 성체 조배라고 하는 것. 이 성체 자체를 숭배하고 숭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나주에 나주 성모파라고 할까요? 나주에 나주의 모 단체에서 카톨릭 쪽의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톨릭 교황청에서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단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옳은 단죄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해요. 이게 성체를 받으면은 그 떡을 받으면은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진으로 이것이 정말 살과 피로 변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은 기적이다 이런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성찬에 관해서 정말 교회사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믿는, 지금도 카톨릭 쪽에서 극단적으로 믿는 좀 약간 근본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카톨릭 근본주의 쪽에서는 지금도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살과 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마술이다. 이런 그 마술적인 성찬신앙은 용납할 수가 없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의미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살과 피에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떡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떡과 포도주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니게 되죠. 그걸 얘기했어. 이것을 병제설이라고 합니다. 학설이 나오니까 이제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세 카톨릭은 이것은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야라고 그냥 딱 이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딱 그 동의어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딱 거절을 한 것이죠. 이건 잘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거는 잘하셨는데 병제 같이 존재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과도하게 중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동시에 루터와 동시대의 찌빙글리,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요, 보니까 본문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이건 상징적인 사건 아니냐. 옳은 접근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징으로 해야지. 뭐 주님이 살과 피에 뭐 슉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하고 모였어요. 아니 당신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하다가 마지막으로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힘을 딱 합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틴 루터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이 다르다고. 영이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넌 뭐야? 너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영이네. 너 악령의 사람이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회담을 같이 하는 그 테이블에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딱 썼대요.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하고 이거 해봐라 이거 해석해봐라 이거 딱 이러면서 끝까지 버텼대요. 그래서 회담은 결렬. 뭐 삼일체론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달랐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다든지 아니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스빙글리하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하고 이 종교개혁의 두 거장이 생각이 다 같았는데 성찬 때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시느냐 여기서 그 임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한쪽은 기념이다. 한쪽은 병제다. 이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연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뒤에 등장한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보고 나서 찌빙글리 선생 말씀도 맞고 루터 선생 말씀도 맞는데 내가 볼 땐 이렇다고 딱 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참 탁월한 해결책이었는데요. 삼위일체론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축성하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말 되죠? 이해 가시죠? 마르틴 루터는 축성하면은 그때 슉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찌빙글리는 무슨 소리냐?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 건 없다. 장칼뱅 선생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한다. 루터와 쯔빙글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다 수용하면서 발표를 했죠. 마틴 루터가 이 깔뱅 선생의 논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을 했대요. 야, 이 청년 누구야? 참 기특하고 대견한 청년이네. 내 뜻이 뭔지 이해를 다 한 것 같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들이 문제죠, 항상. 깔뱅 선생은, 깔뱅이라는 너 사람은 우리 루터 선생을 깔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전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루터파, 개혁파, 이 두, 종교개혁의 두 기둥이 이 성찬 씨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이 문제 연합을 못했어요. 여기서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결국엔 놓친 게 뭡니까? 지금 어떻게 임재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할 때, 성찬을 거행할 때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을 잘 분별하여 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시는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예식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관찰해서야 되겠느냐?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는 카톨릭도 그렇고 루터파, 칼뱅파 이 부분을 다 논쟁의 와중에서 놓쳐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이것은 20세기에 와서야 어느 정도 이 종교개혁 시대에서 놓쳤던 부분을 20세기 이후에나 다시 의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과 같은 역사적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무지와 혼란은 없느냐? 심지어는 루터와 칼뱅 같은 분들조차 무지와 혼란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천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무지와 혼란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찬 제정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2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예식일 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예식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대속 사건에 합당하게 우리가 처신하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곤궁해서 주일날에조차 노동을 해야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다려줄 그 인내심조차 없었단 말인가. 형제를 기다리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이 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한번 돌아보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식탐은요, 병적인 것 아니겠어요? 건강하지가 못하죠.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까지 그 욕망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면 그 욕망은 병적인 것이죠. 우리 욕망의 문제, 우리 인간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욕망이 있죠. 근데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 축으로 말미암아 다치거나 아파한다면은 이건 병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케이스가 바로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식탐 때문에 누군가 다치고 있잖아요.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다 보니까요, 유독 병든 자, 약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 이미 그렇게
약하고 병들어 있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 유독 많더라.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니까 그 원인을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뭔가 식탐이 너무 병적이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사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을 때 메추라기를 어쩌다가 받게 됩니까?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 먹던 귀한 고기, 귀한 부추 이런 거 막 음식을 줄줄줄 왜다가 메추라기가 오니까 막 날라오는 거를 거기서 막 뜯어가지고 먹고 막 하다가 손에 가득 쥐고 입에 물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히 먹다가 체한 것이죠. 자기 식탐에 자기가 그 식탐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아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 때문에 모여 있는데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그 모임에서 예배인데 그 자리에서 있는 내가 조금 있다, 내가 조금 시간과 돈과 이런 게 여유가 있다고 해서 허러운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 맛있는 거 확 먹고 다른 사람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그 잠깐의 허기를 참을 수가 없는 식탐, 문제적이고 병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정신적으로만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병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실제로 그렇죠. 이 질병 중에 그런 병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허기나 갈증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못 참는 병. 너무 먹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병, 이렇게 섭식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병이 모든 분들이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는 이분들이 약한 자, 병든 자, 또 죽은 자가 어째서 생겼느냐. 그런 식탐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허기를 참지 못할 만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식탐 때문에 병에 들려버린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책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미 약한 사람들, 너희가 지금 주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식탐을 잡지 못한 나머지 지금 약한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생겼다. 이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느냐? 이것으로 끝이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단서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가 부모에게 책망을 받죠. 또 징계를 받죠. 그럴 때 그것이 너는 죽어라 이놈아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 나가면은 더 큰 위협이 있고 더 큰 아픔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이것을 빨리 좀 알아들어라 이놈아 이런 뜻이죠. 세상의 허들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가족 가운데에서 그 허들 이것을 어서 넘어야 된다.
조금 더 낮춰서 요거라도 넘어봐라. 부모의 훈육이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그 징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 구원의 희망이 여전히 있으니까 빨리 지금 현재 길에서 돌이켜다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행태는 결코 건강하지가 않다. 병적인 행태가 있는데 이것이 제발 병적인 행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병적인 행태로부터 돌이켜다오. 그것입니다. 33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병적인 행태에서 돌이키는 방법입니까?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단순하죠. 성찬 때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34절 시장을 하면은 집에서 조금 먹고 와라.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거를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 자기들끼리 호화로운 음식, 좋은 음식,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모이죠. 그런데 이 모임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어렵게 주일 성수 해보겠다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가지고 바쁜 시간을 내서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언젠가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어떤 고위 공무원이신데 주일 성수를 하신다고 자기 비서관을 시켜서 자기를 거기까지 운전을 하게 한 거예요. 관용차를 가지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정신은 좋았으나 그 자리에 참석하는 그것이 그만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모임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에게나 세상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나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처신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판단받는 모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세워지는 모임이 되게 할까? 여기에 대하여서 믿음에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개의 방향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 공동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 참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살다가 그날 참회 기도 시간에 찬송과 반주에 맞춰서 조금 참여하는 척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는 그 결단과 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드리는 그와 같은 다 함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세워지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성찬을 통하여서도 우리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도 하였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서 또한 형제자매를
욕보이고 또한 업신여기고 수치스럽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무지와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 혼란스러운 모습들 있을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과 예배와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대속 사건, 그 고귀한 사건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 서고 있는지 주님 다시 우리를 되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참회의 사건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덕을 세우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만, 나의 욕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헌신하고 또한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우리가 어여시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